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의 소원을 주셔서 하나님을 쫓아갈 수 있는 이 시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성령님 다른 때보다 더 뜨겁게 강하게 임하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병들어 있는 자그마한 부분도 다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다른 것을 사모하고 일하였던 모든 중독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미디어가 온 세상을 잠식하고 있습니다. 미디어의 중독이 우리 모두에게서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는 시간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자, 보시면 제목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출 미디어 중독 시 제자 없다. 자, 이 제목을 설명을 해드리기 전에 그 화면을 들여다보시면 뭐가 보이십니까? 어떤 장면입니까? 사람 얼굴이죠. 젊은 여자분인데 이 장면은 아주 유명한 성경의 이야기고요. 영화의 한 부분을 캡처한 겁니다. 혹시 어떤 여인인지 아십니까? 예, 맞습니다. 혹시 이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가늠하다가 붙잡힌 여인입니다.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이라고 보기에 너무나 아름답고 젊은 여성인데 그 역할 중에서 가늠하다 붙잡혀서 예수님의 죽게 돼서 사람들에게 끌려 나와가지고 예수님 발 앞에 끌려와서 돌에 맞아 죽기 직전에 그 여자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이 여자는 특별한 죄를 지었고 또 성중독이라고 하는 굉장히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부끄러운 죄를 지은 것 같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그때 너희가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모두 다 똑같은 중독자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 말씀이 필요한 건 저희 모든 사람이 예외 없이 이 여인처럼 깊은 중독에 있었고요. 중독에서 주님께서 낫게 하셨지만 여전히 중독과 싸우는 경향성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중독은 왜냐하면 우리 인생의 사실은 본질임을 제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제목은 무슨 얘기입니까? 출 미디어 중독 없이 제자 없다. 무슨 얘기입니까? 맞아요. 곧 말씀드릴 텐데 중독은 사실은 사랑입니다. 너무 지독한 사랑이에요. 그런데 이 중독은 어떤 하나님이 하는 대상을 내가 모든 걸 다 잃으면서 사랑하는 그 중독에서 벗어난 것 없이는 절대로 제자는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중독에 대한 연구를 마치고 지금 책자를 거의 써가고 완성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 책 제목을 뭐로 할까 고민하다가 이게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책 제목입니다. 출 미디어 중독 없이 제자 없다. 세상에 많은 중독이 있습니다. 저희가 셀 수 없는 중독이 있는데요. 그러나 이 시대에 거의 모든 사람이 예외 없이 걸려 있는 게 바로 이 미디어 중독입니다. 그리고 저는 단언합니다. 저는 단언하지만 이 미디어를 다스리지 않고 미디어에 있는 중독의 경향성, 이 강박을 중독에 대한 이 강박, 미디어 강박을 벗어나지 않고는 절대로 제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풍성한 삶, 행복한 삶, 의미 있는 삶, 예수님의 제자의 삶은요 절대로 미디어에서 자유하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교육 특강 4번째 시간인데 신기하죠. 교육에 대한 얘기를 3번에 나눠서 했고요. 오늘은 4번째 날인데 제가 이 미디어를 택한 이유는요, 이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되지 않으면요 우리 아이들을 제자 훈련시켜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아무리 좋은 교육을 시켜도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자신도요 아무리 내가 제자 되려고 해도요 미디어를 다스리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불가능한 거예요. 자, 그러면 들어가서요 이 그림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떤 사람이 지하철 안에서 이렇게 너무 고개를 숙이고 키가 큰 사람이 막 엎드려가지고 미디어를 보고 있죠. 저런 모습 흔하게 볼 수 있는 겁니까? 귀한 겁니까? 모두 다 저렇죠. 어떤 여자는 굉장히 예쁘게 하는데 미디어에 자기를 과시하죠.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에서. 그리고 온라인에 나오는 자기의 모습이 실제 자기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기 사무실에 앉아있는 사람은 수많은 그 미디어로 인해서 하루가 빡빡하게 미디어에 꽉 채워진 모습이고, 마지막은 그래 잠잘 때도 커다란 그 전화기를 부여안고 잤는데 그만큼 미디어가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저희는 이 미디어를 제외하고는 인생이 설명이 안 될 만큼 미디어는 그냥 우리 뇌에, 어떤 분은
뇌와 우리가 미디어가 반반씩 한다. 그러니까 우리의 뇌가 이제는 절반이 사라지고 미디어가 대체했다는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자, 다음 그림 보시면 젊은이들이 출근하는 길 같은데요. 어떻게 보이십니까? 이게 사실입니까? 과장입니까?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불과 아이폰이 만들어진 게 2007년입니다. 18년 전에는요, 이거는 낯설은 광경이었어요. 18년 전에는요, 이러한 세상은 없었습니다. 2007년에 아이폰이 만들어지고 2008년에 삼성폰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17년, 18년밖에 되지 않은 사회 현상이에요. 자, 이건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제가 질문합니다. 여러분이 미디어를 통제합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미디어의 통제를 당하고 있습니까? 이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이 질문에 미디어가 나를 통제한다고 느끼는 분은 오늘 성령님께 간구해야 됩니다. 그 악한 영이 끊어져야만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여러분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방금 요거로 가면요, 이 시대에 문제가 있습니다. 옛날에 중독하면 중독자가 많았습니까? 적었습니까? 그게 저희들이 보기에 중독자가 이렇게 많은 세상처럼 보이지 않았어요. 중독이라고 하면 알코올 중독 심하게 걸리거나 담배라든가 이런 심각한 아편이라든가 마약 중독 이런 사람만 우리는 중독으로 이해를 했어요. 근데 지금 저희가 사는 세상은요, 그거는 그냥 좀 희한하게 많은 사람이 걸리지 않았을 뿐이에요. 이제 그 숫자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미디어는요, 모든 사람이 거의 걸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살아가니까 중독이라고 생각합니까? 일상이라고 생각합니까? 일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중독이 일상이 된 사회입니다. 중독화된 세상에 살고 있죠. 그러니까 문제의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은 전부 다 그렇게 살아가니까. 청소년 청년들은 모두가 폰을 하루에 8시간 막 10시간씩 보아야 되니까 그렇게 보는 것이 정상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그래서 지금 이 미디어 중독은요, 일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을 완전히 지배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사실은 모든 사람이 하지만 가장 위험한 중독입니다. 여러분, 술 중독이 위험합니까? 미디어 중독이 위험합니까? 생각 안 해보셨죠? 근데 실제로는 미디어 중독이 훨씬 더 위험합니다. 술 중독은요, 중독인 것이 태가 나요. 근데 미디어 중독은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왜 도대체 중독에 걸려들까요? 지금 좀 이따 질문을 다시 하겠지만 우리가 중독에 나는 안 걸린 것처럼 이렇게 앉아 있어도요,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린 다 중독자였고요. 지금도 여전히 중독과 씨름하고요. 영원히 하나님 나라를 할 때까지 중독은 우리에게 긴장을 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벗어났다고 해도요, 항상 칼날을 타는 것과 같은 그러한 긴장이 있는 게 사실은 중독의 유혹입니다. 그럼 우리는 왜 중독에 걸려들까요? 저 그림을 보시면 제가 기독교 대안학교에서 영어로 가르쳤던 내용을 제가 일부러 한국말로 번역해 왔는데요. 저게 피니라고 하는 그 어린 물고기가 삼촌이랑 부모님이 굉장히 맨날 얘기를 해요. 너 절대로 맛있는 지렁이 보면 절대 먹지 말아라. 그 미끼를 딱 무는 순간 너는 끝이다. 그래서 나중에 삼촌이 그래도 이걸 미끼를 물어요. 아무리 교육해도 나중에 미끼를 물려고 하니까 삼촌이 얘를 데려가요. 그래서 강변에 수많은 물고기들이 걸려가지고 낚싯바늘에 걸려 죽어가지고 이게 한쪽은 이게 다치면 어떻게 돼요? 물고기가 반드시 헤엄을 묻히죠. 기울여서 헤엄치죠. 죽어가는 물고기들, 죽어있는 물고기들을 보여줬어요. 너 이렇게 하면 죽는다. 그런데 얘가 생각하는 거예요. 날마다 묵상하는 거예요. 낚싯바늘을 지나갈 때마다 묵상하는 거예요. 이 미끼에 대해서. 그리고는 그 유혹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믿는 거죠. 저렇게 맛있어 보이고 저렇게 좋은 때깔 좋은 지렁이가 절대로 나를 죽게 할지 못할 거야. 그리고 그 미끼를 덜썩 무는 순간 턱 해서 끌려가 죽게 되었죠. 저희는 금붕어라든가 이런 미물들을 보면요, 저희가 대단한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 붕어가 미끼에 걸려드는 거나 저희가 유혹에 넘어가서 중독에 들어가는 건요, 동일한 과정을 겪습니다. 저희가 별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신기하죠? 중독은요, 우리가 중독에 빠진 사람 보면 어리석어 보입니다. 저 짓을 왜 하지? 하는데 중독에는 이유가 있어요. 중독은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들을 파고 들어옵니다. 자, 그래서 그림에 보시는 분은 알프레드 아들러라는 사람인데요. 아들러 심리학이라고
굉장히 좋은 심리학을 만들어낸 대가예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네. 사람이 하는 행동을 보니까 목적이 없는 행동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목적론적 인간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완전 개파치는 아이, 제일 뒤에서 공부도 안 하고 맨날 자고 이런 애 있죠. 걔의 목적이 뭔지 아세요? 인정받는 거예요. 인정받는 거예요. 왜 그런 이상한 행동을 하는지 아세요? 야, 나도 살아있다는 거야. 나도 살아있어. 날 좀 봐. 그 얘기를 그런 행동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이 아들러가 이분이 발견해낸 교육학의 이론이 뭐냐면 정말 인간 말종이나 그런 사람과처럼 보여도요, 그 행동이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슴 속에 있는 그 아픔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렇다면 인간은 목적이 없이 하는 행동이 없잖아요. 그렇다면 왜 중독에 걸려들겠어요? 그 중독은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중독의 뭐냐? 제가 한번 찬양을 하겠습니다. 목적도 없이 나는 방황했네. 소망도 없이 살았네. 그때에 못 자국 난 그 손길 나에게 새 생명 주셨네. 이 찬양이요, 제 삶이었어요. 저는요,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한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성공적으로 살았습니다. 제가 교사 됐을 때요, 4년 만에 부장을 달아서 30대 중반에 열심히 살았습니다. 근데 제 안에 감출 수 없는, 다른 사람에게는 다 감추지만 제 안에 숨겨진 게 있었어요. 너무 외로웠어요. 인생이 너무 외로웠어요. 고달팠어요. 성공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열등감에서 많이 왔기 때문에. 너무나 가난한 가정, 너무나 연약한 저의 모습, 저는 인생 뒤집고 싶어가지고요, 30대도 누구 못지않게 열심히 일했어요. 근데 제 인생은 저를 증명하고 싶었어요. 나는 사랑받을 수 있는 존재, 나는 존경받을 수 있는 존재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어요. 그리고 너무 외로웠어요. 그런데 제가 느낀 건 뭐냐면요, 그렇게 살았는데도 제 안에 목적이 없는 거예요. 빈 껍데기인 것뿐이에요. 인생이 빈 껍데기처럼 느껴졌어요. 하나님이 하는 다른 많은 걸로 그 갈증을 채우려고 해서 끊임없이 방황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 목적 없는 것 같고 방황하는 것 같고 중독에 빠지는 것 같지만 우리 인간의 내면에는요, 견딜 수 없는 그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이 뭐냐? 인생의 목적은요, 곧 얘기하는데 사랑이에요. 사랑. 남자들은요, 무뚝뚝하고 사랑 표현도 안 하고 사랑이 별거 아닌 것 같죠? 인간의 내면에 견딜 수 없는 그 간절한 바람은요, 사랑입니다. 사랑.